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는 전화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준비된 기회, 이런 제목으로 그 수원중앙침례교회가 그 확진자 3명의 교회로 들어왔지만 그 수도 없이 많은 그 성도들이 감염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다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 질본, 거기서도 수원중앙침례교회라고 이제 그렇게 까더니 아주 방역에 대해서는 모범 교회였다. 이렇게 지금 오히려 선이 돼 버린 거예요. 교회가 불안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이렇게 마스크만 잘 쓰고 보호하면, 그러니까 그 4인실 그 4명, 그러니까 4인실 병실에서 한 사람 감염 그 확진자가 있었는데 3명은 감염이 되고 17명 의사 간호사는 확진이 안 된 거예요. 감염이 안 된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가? 17명 의사 간호사는 마스크를 썼고 나머지 환자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거예요. 마스크만 잘 쓰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노맨을 하셔도 아멘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진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의 영이 우리를 너무 눌러버렸어요. 교회를 너무 눌러버렸고. 근데 이제 좀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분들이 꼭 되어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물에 관한 전설과 편견이 좀 많이 있습니다. 카멜레온, 주위 그 환경에 따라 몸 색깔이 자동적으로 변한다고 알지만 기분, 감정, 상황에 따라 몸색이 변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에 갖다 놓는다고 몸 색깔이 자동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또 박쥐, 흡혈귀라고 하여서 불운의 징조로 여기지만 박쥐는 또 야행성이라 사람들이 어두움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박쥐는 뭐 이렇게 그 안 좋다, 이렇게 생겨난 미신이란 말입니다. 오히려 한자를 풀이하면 박쥐 복자입니다. 복복자하고 발음이 같잖아요. 그래서 이 박쥐는 행운의 징조로 불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초음파를 이용해서 그 작은 그 장애물도 잘 피해 다니고 오히려 이 박쥐가 해충을 없앰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요. 열대지방에서 일부 박쥐가 꽃의 수분을 도와서, 그래서 덕분에 우리가 아보카도도 망고도 바나나도 즐겨 먹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박쥐에 대해서 우리가 나쁜 편견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돼지 더럽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돼지는 땀도 흘리지 않아서 깨끗하대요. 냄새도 나지 않는데요. 똥도 한 구석에만 놓기 때문에 더럽지 않고 청결하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더럽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돼지가 더러운 건 여러분들이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돼요. 그들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몸에 붙은 진드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진흙 그 속에 가서 막 구릅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말려서 떨어질 때 그 피부도 보호가 되고 진드기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더러운 것 같지만 자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진흙 속에서 뒹구른다. 꼭 돼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사자도 코끼리도 거의 대부분의 짐승들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또 돼지는 느리다 그러는데 돼지가 20km로 달린대요. 멧돼지 같으면 50에서 60km로 달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뱀에 대한 편견이 뭡니까? 뱀은 독이 있기 때문에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뱀은 그 자기가 위협을 느끼거나 자극을 받을 때 갑자기 발이 팍 밟으려고 그러면 그냥 본능적으로 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뱀이 사람을
피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뱀은 신사적이다. 그의 삶을 리스펙, 존중해줘라. 그러면 그들도 당신을 해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제가 그 방울뱀이 출몰하는 그 지역에서 자주 보았던 문구란 말입니다. 자, 욥이 계속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친구들의 저주스러운 말의 공격들, 이런 것들은 다 본인들은 모르지만 아내의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 아내의 본심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사단에게 이용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욥의 입이 열려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해야 하니 얼마나 그를 흔들어도 괴롭게 고통스럽게 잔인하게 그를 흔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꾸준히 어떻게 했다고요? 그 길을, 의인의 길을 걸어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꾸준히 변함없이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까? 딱 세 가지만 점검해 보면 되는 거예요. 욥이 이 세 가지 소망이 있었음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9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진짜 성도인가 아닌가 점검 첫 번째 뭐냐 하면 나를 대속하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참 성도가 맞습니다. 두 번째, 후일에 그분은 반드시 심판자로 이 땅에 서실 것이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참 성도입니다. 세 번째, 그분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내 육신이 먼저 이 땅을 떠나게 되더라도 내가 육체 밖에서 그분을 뵐 것이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참 성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우리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 성도가 아닙니다. 먹구름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태양은 분명 그 위에 찬란하게 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욥의 소망이었단 말입니다. 나의 대속자는 살아 계신다. 후일에 그분은 이 땅에 반드시 심판자로 서실 것이다. 내가 육체 밖에서 이 육신을 벗어날 때에 내가 그분을 뵐 것이다.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이게 욥의 고백이었단 말입니다. 욥의 영적인 모습, 영원 지향적인 모습, 영원의 때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었던 그 욥의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적이더란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그래서 스데반, 사도 바울, 사도 요한, 그 외에 예수님의 제자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조상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모든 인생의 여정들, 그가 그렇게 살기 좋았던 자기의 고향을 왜 떠나 나왔습니까? 시브리서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보다 나은 본향을 찾는 나그네로서의 그들이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점검해 보시자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좋은가? 그저 이 땅에서 끝나도 나는 만족할 수 있는가? 나는 이 땅에서 만족할 수 없다. 나는 보다 나은 본향,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분명한 처소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갑자기 나의 부가 싹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싹 다 죽고 내 몸이 병든다 할지라도 나의 소망을 뺏어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소망이 있으면 어떠한 고난 이길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건 소망의 문제임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그 소발, 자신들이 정죄했던 그 욥이 회개하기는커녕 그 쳐 죽일 죄인이, 그래서 회개해야 할 죄인의 입에서 오히려 대속자라는 엄청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 쳐 죽일, 반드시 회개해야 할 그 욥의 입에서 부활이라는 이러한 단어가 나오게 되니까 그 마음이 아주 급해진 소발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욥을 정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욥을 향한 소발의 두 번째 변론이에요. 우리 1절, 2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였다. 입을 다물고 있으려 했으나 네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나 진짜 웬만하면 나 입 다물고 있으려 그랬어. 진짜 말해봤자 아이고 별 영양가도 없을 것 같아서 나 웬만하면 입 꽉 다물라 그랬는데 너 말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아주 분노가 치밀어서 내가 못 참고 내가 또 이야기하는 거,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이 중심이 조급함이다, 이 말이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다, 이 뜻과 동일되단 말입니다. 이는 소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사람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 배울 것이 없으면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옳고 상대방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되면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는 그 조급함, 그래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 분노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하기가 상당히 쉽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이든 인민 재판을 한번 해보잔 말입니다.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누구든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행동도 여러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한없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한번 그 사람 나쁘게 봐보세요. 말이 다 나쁘게 들려, 행동이 다 나쁘게 들려. 저 사람이 내 것을 훔쳐갔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말하는 게, 행동하는 게 다 도둑놈같이 보여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은 칭찬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번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려면 얼마든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욥을 온전하다고 하는데 욥의 친구들이 한번 욥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욥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어떻게 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봐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온전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완악한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다. 세상 사람이었으면 차라리 좋겠다고 하는데 자칭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완악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구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우리가 부정적 시각으로 보아서 그렇지 실제로는 악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카자흐스탄을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었잖아요. 성도님들 참 많이 가셨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교회가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 역사하는가 그거 보며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고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분이 같이 갔냐 하면 교수이면서 또 목회자로 유명한 한 목사님이 같이 갔어요. 상담 심리 학자로 또 교계에서 꽤 이름이 나 있는 그러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 저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저도 그분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한 두세 번 이렇게 만났단 말입니다. 단체에서 만났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 곁에 이렇게 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말이 참 많네요. 말 좀 줄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제가 말이 좀 많습니까?
예. 아니 그냥 갑자기 대뜸 제 옆에 이렇게 딱 오더니 목사님은 말이 참 많네요. 예? 말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속에서는 열불이 나지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안다고 저런 식으로 말을 할까, 좀 속은 이렇게 상하지만 뭐 또 연장자이기도 하고 그냥 쭉 그냥 넘어갔어요. 한 10일 정도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한 번은 시내를 이렇게 우리 교회 팀들하고 그분들이 같이 섞여서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 옆에 이렇게 다 오셔서, 목사님, 제가 열흘을 목사님을 살펴보았더니 참 목사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저는 사과받을 사람이 못 됩니까? 말이 그렇게 많아 보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한번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정말 한없이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할 수 있단 말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그분이 저에게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또 사과를 했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요,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혹시 우리가 잘못 판단하는 그러한 때일지라도 부정적 판단보다는 긍정적 판단이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을 할 때 중간보다는 좀 더 후하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요 청소를 이렇게 할 때 보면 제가 그냥 제 스스로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유리를 닦을 때요, 유리를 닦으면서요 눈을 크게 뜨고 닦아야 되나, 자꾸 눈을 감고 닦아요. 자꾸 깨끗하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눈을 크게 뜨고 더러운 걸 더 잘 찾아내서 닦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점점 자꾸 눈을 감고, 이 정도면 됐겠죠, 이 정도면 이러면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제 스스로 이렇게 발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크게 눈을 크게 뜨는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요, 스스로 만족하지 않으려고 더 노력을 하는데요, 요즘 제가 살을 많이 뺀 것 같아요? 많이 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요새 턱선도 보여요 막 이래요. 전에는 턱선이 안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보기 좋아요, 그건 늘 말만 보기 좋다라는 거였지 요즘 보기 좋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과거에 거짓말을 하시느라고 참 많이 고생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살을 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 항상 하루에 제가 요즘 1600칼로리 이상을 안 먹어요. 1600칼로리 이상을 이렇게 안 먹어요. 그러면 늘 끼니를 먹을 때마다, 간식을 먹을 때마다 정확하게 칼로리를 기록을 해요. 내가 지금 몇 칼로리를 먹었다, 몇 칼로리를 먹었다.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기록을 하지 않고요, 만약에 20칼로리를 먹은 것 같으면 25칼로리를 먹었다 이렇게 써놔요.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야만 살이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2000칼로리를 먹고 기록은 1600칼로리라고 써놓으면 살이 안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절대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똑같이 1600칼로리를 먹었지만 내가 1700칼로리를 먹었다 이렇게 써놓으면 덜 먹게 되고 더 조심하게 되고, 그래서 살을 뺄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후하게 판단을 이양할 거면 조금 후하게 판단하는 것이 훨씬 나에게 이롭다라는 것이죠. 악한 행동을 선한 것으로 오해하여 판단을 해주면요, 그 악한 사람의 행동이 저 사람이 나를 되게 좋게 봐주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를 좋게 봐주는 사람도 있네, 그 좋게 봐주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아주 견면쩍어서 선한 사람이 되기도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해석을 하면 그것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파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부정적 판단을 할 때는 자신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내 안이 악하여 다른 사람을 악하게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해야 합니다. 이웃에 대한 과도한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러잖아요. 이 말이 그거잖아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거예요. 예. 나쁜 사람 눈에는 나쁜 사람만 보이는 거고, 좋은 사람 눈에는 좋은 사람이 보여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과도한 판단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판단을 너무 쉽게 내리면 그 판단 미스일 때가 많단 말입니다. 특히 부정적 판단은요, 더욱더 많은 해를 가져온단 말입니다. 이 판단 미스는 나에게까지라도 해를 가져오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판단 미스를 하는 소발, 절대 그를 죄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부정적 판단은 그 자체로 죄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판단이 파괴하는 판단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저와 여러분들의 판단은 항상 사람을 세우는, 살리는 판단이 될 수 있게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우는 판단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소발이요, 욥의 말을 들으면서 뭔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욥의 말 속에서 잔뜩 시험이 들어서 분노하고 있는 그 소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책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그 욥이 소발을 책망을 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졌다. 이 말이 내가 지금 너에게 모욕당했다, 수치를 당했다, 망신을 당했다, 치욕적이었다, 이러한 뜻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처는 누가 주고 있습니까? 욥에게 상처를 누가 주고 있어요? 소발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상처는 자기가 주고, 상처는 지금 누가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함께 생활에, 우리가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웃과 이웃 사이에, 직장에서도 많은 사람들하고 우리가 더불어 생활을 하지만 이상하게 상처 많이 주는 사람이 내가 말 한마디 이렇게 하면 거기에 상처받고 꽁해 있는, 상처는 지가 다 주면서 상처는 지가 다 받는 별 거지 같은 꼴을 그 사람에게서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는 진짜 많이 보는데요. 예. 상처 주는 말은 크게 되는데 결국 나중에 보면 자기가 상처받고 있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왜 지금 자기가 욥에게 대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슬기로워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나의 이해력, 나의 통찰력, 내가 욥 너보다 더 똑똑하고 내가 잘난 사람이라는 그 자만심에서 그가 욥을 훈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보다 잘나고 똑똑하기 때문에 너를 훈계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에게 훈계를 들을 사람은 아닌데 네가 나에게 말해서 나 자존심 상했다, 나 상처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존귀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아무리 존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못하게 여기고 잘난치 않은 자만심,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도 냉철하게 자신을 돌이켜보는 일이 없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자만심에 빠져서 마구 짓거려대기 쉽다는 것, 거침없이 남에게 상처를 주기 쉽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94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한 자들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소발 속에 있는 편견이란 말입니다. 지금 편견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욥이 과거에 누렸던 부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악인이 누리는 일시적인 부귀로 매도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 이건 잠시뿐이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의 기쁨도 아주 잠시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시기 때문에 꿈같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만다, 지금 소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욥이 일순간에 그 많은 부귀 권세를 다 잃어버리고 빈 털터리가 된 근본 원인은 욥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이다? 너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한순간 날아간 것이다. 꿈처럼 싹 깨고 나니 싹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소발의 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고 소발의 말처럼 악인의 부경하는 끈 같은 것이고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잠시 잠깐 있다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망각되고 박탈당한 사람은 다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 징벌을 받는 겁니까? 반대로 잘 살고 건강하고 유명하고 온갖 특권을 누리는 사람은 선을 쌓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될 경우 기득권을 가지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은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거란 말입니다. 반대로 가난하고 병들고 변방으로 밀려난 사람들은 죄책감,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 때문에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사람은 다 그들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면 암에 걸리면 다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암에 걸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교회 안에 암 걸리신 분들은 다 죄 때문에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존경했던 원로 목사님, 위 안 걸리셨죠? 위 80%를 잘라내셨죠? 90%를 잘라냈죠? 10% 남으셨죠? 그러면 원로 목사님의 죄 때문에 그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암 수술을 받고 고통을 당하신 겁니까? 죄의 결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동전의 양면이 다른 것처럼 분명히 양면이 있단 말입니다. 어느 한쪽 면만 부각시키게 되면 당연히 본질과 다른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평생 고난받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일평생 부귀 영화를 대대로 누리는 악인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7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 분명히 있어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의 삶은 욥처럼 그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살폈던 시편 그 73편 말씀처럼 오히려 악인인데도 형통하고 건강하고 부는 세습되고 여러분 죽을 때도 아주 잘 죽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발이 이 인생의 양면성을 보지 못하고 편견에 사로잡혀서 악인의 삶만 잠시 잠깐이라고, 그래서 마치 의인의 부귀영화는 영원할 것처럼 그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보다 세상에서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부귀장수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공평한 것은 뭐냐 하면 의인이나 악인에게 공통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시편 90편 그 모세가 무엇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90편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신속히 간대요. 우리 인생은 아주 신속히 간다는 거예요. 거기다 더 나아가죠. 뭐 한다? 날아간다. 분명히 여러분들 느끼시고 또 느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날아가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잠시 잠깐이다. 아멘이십니까? 예, 정말 인생은 잠시 잠깐이란 말입니다. 날아간단 말입니다. 여기서 날아가나이다 이 말이 8절에 나오는 사라지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소발, 마치 악인의 삶만이 잠시 잠깐뿐인 것처럼 편견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인생의 한 평생은 악인의 삶을 살거나 의인의 삶을 살거나 잠깐뿐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문제는 뭐예요? 그 짧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가 죽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정말 불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악인과 의인의 심판이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지 않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필요한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은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와 달리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심판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다시 서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 서셔서 그분이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시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실 거란 말입니다. 이 땅은 어떤 세상입니까? 농사로 비유를 하셨죠. 분명히 알곡을 심었는데 심은 건 알곡인데 어느 날 뭘 뿌리고 가요? 악인이 가라지를 뿌리고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라는 건 뭐가 훨씬 잘 자라요? 가라지가 훨씬 잘 자라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저 가라지 제발 가라지. 그런데도 안 가니까 뽑겠다 그러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죠? 냅둬라. 이상하다. 저거 분명히 가라지인데 저 가라지 주변에 꼭 알곡이 붙어 있단다. 알곡이 상처를 받아서 같이 뽑힌단다. 그러니까 주님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알곡 같았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는 지금 이 안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언제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뽑혀서 영원히 타지 않는 불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누군지 모르고 우리가 서로 교회만 잘 나오면 11조 생활만 잘, 믿음 대단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셔야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양인지 염소인지
의인인지 악인인지 그때 확실하게 판단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둘 사이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잠시도 마음 놓을 수 없는 긴장감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를 돌이켜보는 자기 성찰의 기회를 잃어버리기 너무 쉽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남이 보기에는 참 괜찮고 저 사람 정말 나보다 한참 앞서가는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내면적으로는 기쁨이 없어요. 내면적으로는 행복이 없어요. 내면적으로는 감사가 없어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고난이 와도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소망을 놓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꼭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천국은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꼭 천국에만 가면 있다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 중심에 있느니라. 네. 천국은 내 중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을 천국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떨어져도 계속 그 말씀을 거부하면 여기가 곧 지옥이 곧바로 되어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이 천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저 사람 때문에 여기서는 살맛이 나 꼭 여기가 천국 같아, 이런 소리를 듣게 하시는 거룩한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빠른 시대, 속도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빠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 빠른 시대에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기 성찰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한번 불러도 어떤 찬송을 부릅니까?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옳은 길, 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성경에는요, 인과응보처럼 생각되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잠시 잠깐뿐이 세상에서 그것이 완벽하게 실현되는 세상은 없단 말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를 위한 걸 걷는데요, 거둔대요. 그러니까 거두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거두잖아요, 그죠? 잘 거두잖아요. 이만희 같은 사람도 뭐 몇천억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참 세상에 별 거지 같은 꼴을 다 보잖아요. 하여튼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자기랑 함께해서 큰 나이가 먹었어도 자기는 활발하게 막 이렇게 활동한다 이러더니 뭐예요? 어디 경찰서인가 법원에서 이렇게 딱 불러가니까 나온 기사가 몸이 아파갖고, 세상에 성령의 거짓말도 하고 그래요. 어째 그런 사람이 참 진짜.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신천지가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한 분이라도 신천지가 계시면 정신 차리세요. 어떻게 세상에 성령의 영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람이 세상 그 법정 앞에 가면은 세상 권력을 진 사람 앞에 가서 몸이 아파서요, 몸이 안 좋아.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도 몰라서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이게 멋진 거잖아요, 그죠? 아이고 몸이 아파서. 이게 신천지의 실체입니다, 실체. 이만희의 실체란 말입니다. 그 불쌍한 노인네의 실체예요. 곧 죽을 거예요, 그 인간. 막 예언도 나오네, 막. 이런 예언은 안 나와도 되는데 그 인간 죽습니다. 그랬더니요, 요 밑에 그 신천지 할머니 있잖아요. 제가 신천지를 계속 까니까 그 할머니가 온 동네를 다니면서 저를 욕하고 다닌대요. 그래갖고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그
4층에 이렇게 앉아 이렇게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걸려갖고 욕 바가지로 먹었대요. 예. 아유,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예. 에휴.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괜히 흥분해갖고 딴 데로 나갔잖아요. 예.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거두는 것은 영생을 거두는 것이다. 우리는 결국 영생을 거두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썩을 것을 거두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위하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엇이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정말 반드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날은 이 땅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그 사실을 깨닫고 믿음과 사랑과 선을 씨 뿌리고 잡초와 같은 악을 뽑아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믿음과 사랑과 선을 씨 뿌리고 우리 마음속에 잡초를 뽑아버리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이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소바를 통해서 살필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